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8장 11절 이하에서는 율법 순종과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 평행하게 나와서 모세는 율법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가 풍족하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스라엘은 더욱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풍족함을 주신 그 이후에도 율법 순종은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덧붙여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막 입성한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 세대에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다시 이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율법 준수와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인지 19절에서 보면은 만일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면 바로 다른 신을 따라서 절하고 섬기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그런 존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뭔가 다른 대상을 찾아서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 자신이라도 섬기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역시 우리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때는 당연 하나님을 기억할 것처럼 앉아 있지만 분주하게 한 날을 보내고 또 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이끌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습니까? 우리 벌써 오늘 며칠 계속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한날 어느 틈도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대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자극이 되는 것들을 가까이 놔두도록 하십시다. 늘 찬양을 들으시고요. 믿음의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서 늘 주님과 대화하며 오늘 한날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율법 준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까?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것은 문자적으로 다량의 은금을 많이 실제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재산 증식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다른 영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모든 풍요로운 삶이 마치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된 듯이 여겨서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정말 너무나 연약해요. 부족해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고 또 넘치면 넘치기 때문에 자고해서 죄에 빠지게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번성하기 때문에 또 여호와를 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14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물질적인 번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하게 됨으로 인해 여호와를 잊어버릴 그것을 지금 모세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참 모세는 여러 가지 염려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기서의 교만은 바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과 평행을 이루고 있고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은 또 겸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부자가 겸손하고 또 부자가 여호와 앞에 성실히 나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할 때, 또 부족함이 없을 때, 전혀 목마름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미를 돌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인 것이죠. 정말 잔소리같이 그냥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꼭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이 축복의 길이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배불렀다고 교만해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배부름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번성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교종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인 것을 기억하는 동안은 그런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감사 없는 풍요는 신앙에 덫이 되고 그런 형통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망각과 자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으로 가는 그런 필수 단계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 16절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출애굽과 광야 여정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행하신 역사를 다시 또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그런 장소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험하고 척박한 광야 길에서 백성을 먹이고 마시게 하시면서 안전하게 보호하셨잖아요. 그들이 식순환으로 도에 넘는 불평을 터뜨리고 아우성을 쳤을 때 단단한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출애굽 한 달 만에 식량 문제에 봉착한 그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비상상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하던 그들에게 메추라기가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험의 목적은 또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낮춤입니다. 그런데 이 낮춤 역시도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은 당대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세대에까지도 다 적용되는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보다 가나안이 훨씬 더 위험하죠. 방랑생활보다 정착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보다 광야에서보다 더 비워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초한 그런 결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기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그런 기간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도 위험한 광야에서의 인도하심도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먹여서 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머리에 기억하고 온몸에 우리가 새길 때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묵상으로 받은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신실하게 매일매일을 동일할 때 상황이 변하더라도 뜨거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싸늘한 불평과 의심으로 또 자고와 자완으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거든 재빨리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합니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죠.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예, 아멘. 그들이 만일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실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면 땅과 탐욕과 우상의 그런 노예가 되어서 그 땅에 합당하지 않아 진멸되거나 쫓겨난 가나안 족속의 운명이 바로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청종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청종, 그것은 나를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인간을 흔히들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잊어버려서 참 고맙고 감사한 것도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거를 쉽게 잊게 되면 오만과 방종으로 행하기 쉽습니다. 이를 알기에 모세는 백성에게 경고하고 또 당부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할 것이라는 모세의 이 경고는 단순한 엄포나 축축성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경고는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확실한 행위입니다. 반드시 멸망하리라. 얼마나 확실하다는 말입니까? 역사는 늘 하나님의 경고가 성취되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고에 유념하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삶이 부유해지면서 더욱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듯 풍요는
언제든 신앙에 덫이 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만이 내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조금만 지나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은혜를 받고 환난 가운데 살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잊어버리고 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의 영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잊지 않고 생생하게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은혜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조차도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경 일독하려고 올해는 꼭 하고 있지요. 그 일독을 모두 다 잘 할 수 있도록 또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